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께서는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인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은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왕과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실 것이며 열방을 판단하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의 권세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평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성도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대속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코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예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한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는 우리 자신들, 즉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서 때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열망과 소망이 너무도 간절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하여 시건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장담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서약 같은 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싶지만 그것은 마음일 뿐 아주 사소한 아픔조차 대신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기를 소망하지만 그조차도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변질됨을 막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과는 다른 분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신 일을 돌이켜 후회하실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질상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확신하여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보증을 하셨으니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은 본문 바로 이전까지 구원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쳐서 파하시고 세상을 완전케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원수의 개념인 열방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바로 원수로 상징되는 죄인들을 복음의 권능으로 굴복시키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신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코자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평강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자비도 긍휼도 없는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죄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용서나 긍휼도 없는 가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철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모든 죄인들에게 멸망의 날이며 가혹한 날이며 어떤 자비와 긍휼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하고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이 멸망을 피할 수 없으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모든 자들은 그 사랑과 자비에서 제외되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될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발을 찢고 눈을 빼어버리고서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우선 왕이 모든 싸움을 끝낸 후 타는 갈증을 해소하고자 음료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패잔병과 도주자들을 쫓으면서 그들이 한 줌의 물도 먹을 겨를이 없이 추격자로 여유롭게 말에서 내려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승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머리를 드실 것이라는 말은 힘의 회복이나 성공으로 말미암은 자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떨군다는 것은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머리를 드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칠 것도 구원에 이르는 어떤 장애도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속복음을 막론하고 전쟁의 성패는 그 전쟁을 치르는 군사나 장군이나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지켜보는 나라의 모든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자국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상대국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가져올 여파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 모든 원수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죄와
어두움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쳐서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던져 넣으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며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는 확실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이미 전해 들은 자이며 또 이를 확신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패배자, 사로잡힌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승리자, 자유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양상은 처음과 두 번째가 전혀 다릅니다. 즉 처음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두 번째는 진노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두 번째는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척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이라도 남을 억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총칼로 다스리는 정치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기업가, 그러한 자들에게 빌부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기회주의자, 이러한 자들은 하루빨리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와 백성의 자유를 위해 분노를 일으키시고 모든 불의를 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압제의 파멸이요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영원히 지속됨을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공평하신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며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들과 악한 자들에게 침해당하는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정의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